영국 교회의 절망과 새로운 부흥의 서사. 죽어가는 거목에서 피어난 생명의 불꽃. 어찌 일이 되었을까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며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던 그 찬란했던 대영제국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영혼을 품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륙을 향해 눈물로 씨를 뿌리던 그 뜨거웠던 성령의 발원지가 이제는 차디찬 박물관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마주하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사자후가 울려 퍼지던 그 웅장한 강단은 이제 먼지만이 뽀얗게 쌓여가고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뜨겁게 타오르던 거리는 세속주의라는 차가운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려한 조화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이 여전히 위엄을 뽐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수놓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석조물에 불과하죠. 그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분명 완벽한 예술적 화합을 이루고 있으나 정작 그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찬양과 기도의 숨결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지만 정작 그곳이 영혼의 안식처였다는 사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예배당의 긴 의자들은 주인을 잃은 채 적막함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화려한 외관을 지닌 건물이 가장 고독한 묘비가 되어버린 이 현실 말입니다. 수백 년간 영적 거성들을 배출했던 영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펍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심지어는 타 종교의 사원으로 팔려나가 개조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깊은 탄식으로 몰아넣습니다. 성찬의 포도주 대신 맥주잔이 부딪히고 거룩한 성가 대신 세속의 비트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 파산 선고를 받은 한 시대의 몰락을 봅니다. 유럽에서 교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청년 100명 중 단 4명만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황폐한 영적 사막이 진정 우리가 알던 그 영국이란 말입니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영국 교회는 끝났다 라고요. 한 세대만 지나면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책 속에서나 발견될 유물이 될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언론도 학자도 심지어 강단을 지켜야 할 목회자들조차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앞에 체념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포스트 크리스찬, 즉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는 차가운 낙인이 영국의 이마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복음의 서진, 이 멈추고 빛을 잃은 등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외로이 침몰해가는 듯한 이 광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망이라는 이름의 쓴 잔을 마시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둠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화려했던 과거의 잔해만이 뒹구는 폐허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법과는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늘의 시간표는 시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24년 그 고요하고도 차가웠던 영국의 대지 위로 믿기 힘든 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언론조차 침묵했던 그 현장에서 죽었던 뼈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나는 듯한 영적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상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2017년 단 4%에 불과했던 청년 출석률이 불과 6년 만에 16%로 폭등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세상을 향해 거칠게 질주하던 젊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4일 런던의 심장부인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든 7만 명의 인파. 그들은 관광을 온 것도 정치적 시위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그 진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 화려한 실상 뒤에 숨겨졌던 차가운 절망을 뚫고 솟아오른 뜨거운 부흥의 불꽃에 우리가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경이로운 역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부흥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 교회가 어떤 깊은 절망과 암흑의 터널을 지나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한때 세계 선교의 심장이자 부흥의 진원지였던 대영 제국은 왜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을 배출하며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던 그 영광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 뿌리 깊은 침체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계몽주의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과학적 합리주의가 득세하고 인간 이성이 신앙의 권위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이 아닌 땅으로 돌리게 했고 굳건했던 신앙의 기초는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한 교회의 건축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교회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후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은 이전까지 교회가 담당했던 사회적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며 교회의 필요성을 더욱 희석시켰습니다. 더욱이 영국 국교회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답시고 전통적인 교리를 희석시키고 세속적 가치를 포용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신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겉만 화려한 뿌리 썩은 거목처럼 교회는 외형만 남은 채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8년 영국 통계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청년 중 단 4%만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기독교 이후의 시대이 영국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교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영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절망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언론은 비판했고 학자들은 종말을 예견했으며 일부 목회자들조차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실제로 영국 교회의 쇠퇴는 통계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 이후 주일학교 어린이 등록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주요 교단의 정규 예배 참석 인원 또한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195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흥 집회 이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세속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서서히 그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영적 활력이 넘치던 교회 건물들이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현상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 교회의 종말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깊은 영적 침체와 절망 속에서 영국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인간의 예상과 기배를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하강을 가리키고 모든 전문가가 고개를 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침몰하던 거대 국가의 심장부에서 죽은 듯 보였던 영국 교회의 영혼에 다시금 생명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끝나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요한 부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특히 MZ세대가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유들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목도한
영국의 영적 암흑기는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그 짙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어둠 속의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뜨거운 현장의 증언이 증명하는 21세기에 일어난 실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영적 사막이라 불렸던 영국 땅이 어떻게 다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부흥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는지 그 전율 돋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4월 영국 성서공회가 발표한 조용한 부흥 보고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6년 사이 죽어가던 영국 교회에 무려 210만 명의 성인이 새롭게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특히 쇠퇴의 상징과도 같았던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4년 연속 출석, 인원 증가라는 기적 같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세대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던 교회들이 오히려 젊은이들의 활기로 터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흥의 정점은 2024년 5월 4일 런던의 심장부 트라팔가 광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70년 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에는 유명하지도 않은 젊은 전도사 다니엘 찬드가 섰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7만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세속주의의 본거지라 불리는 런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청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는 광경은 21세기 영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세련된 마케팅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을 어루만지는 복음의 날 것 그대로의 능력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켄트에 사는 25세 청년 루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전형적인 디지털 유목민으로 온라인 세상 속 수천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오히려 지독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가 우연히 발을 들인 동네 작은 교회에서 발견한 것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루크는 말합니다. SNS에는 좋아요가 넘쳐나지만 내가 정말 울고 있을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제 삶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결국 영국 교회를 살린 것은 현란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본질로의 회귀였습니다. 다니엘 찬드가 트라팔가 광장에서 선포한 메시지는 투박할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도 없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이 MZ세대의 공허한 가슴 속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본질입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끝났다.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영국에서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를 이루었던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우리도 머지않아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다시 역사하신다. 아멘. 영국의 부흥 소식에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하지만 감동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전율을 현실의 승리로 바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국의 MZ세대가 왜 돌아왔지? 그 핵심 원인을 우리 교회의 체질에 맞게 이식해야 합니다. 부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향해 내딛는
정직한 발걸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3가지 실천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의 숨통을 틔우는 영적 심폐소생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울 닦는 손길의 회복입니다. MZ세대는 위선에 가장 민감한 세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뿌연 먼지부터 닦아내야 합니다. 마치 거울을 닦는 손길처럼 거칠애와 권위주의, 세상적 성공 신화를 복음의 수건으로 박박 문질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해질 때 그 거울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반사되어 그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곳엔 진짜 사랑이 있다고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 정직한 진정성이야말로 청년들의 발길을 돌릴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아닌 식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영국 청년들이 교회에서 발견한 것은 세련된 조명이 아니라 나를 환대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 파편화된 관계에 지친 청년들에게 교회는 안전한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화려한 행사들을 과감히 줄이고 한 영혼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는 깊은 소통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하며 너면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주는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종교시설을 넘어 고향처럼 느껴질 때 외로운 MZ세대는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칼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할 일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끈 다니엘 찬드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도권을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단순히 예배의 관객으로 두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특공대로 훈련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목마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의 장을 열어주십시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순간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뜨겁게 교회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를 기억하십니까?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의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키듯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한국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부흥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을 가득 메웠던 7만 명의 함성도 처음에는 이름 없는 한 청년의 간절한 기도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모여 거대한 영적 파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으며 부흥의 폭풍은 반드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지도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영국의 부흥이 우리에게 증명하듯 하나님은 죽은 것을 반드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일어납시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청년들을 향해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갑시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씨앗이 머지않아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영국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국에서도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찬란한 부흥의 아침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어쩌면 영광스러운 부흥의 새 아침을 알리는 진통일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막 한가운데서 작은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 물줄기는 결국 거대한 간이 되어 온 사막을 푸르게 물들입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한국 교회의 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을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붙들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며 사랑과 기도로 청년들을 품을 때
죽은 것 같은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잃어버린 세대가 다시 돌아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다시금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